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이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해볼까요? 무비보셋의 마음처럼, 무비보셋의 마음처럼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30절까지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나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러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울 왕의 초대 왕이었죠. 사울 왕의 손자가 무비보셋이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대적이죠.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다윗과 어떤 관계는 생명처럼 아끼는 여자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정말 친구의 관계였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그 사울 왕가가 멸망하고 나서 이 무비보셋이 멸망하는 그때에 유모가 아기를 들고 가다가 떨켜서 두 다리를 절개에 만드는 절름발이로 숲속에 산속에 살다가 있는 것을 다윗이 찾아서 왕의 상에서 일생을 먹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줬죠. 지난주에 우리가 올바른 은혜의 눈으로 살자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사울의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요나단의 눈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은 아주 넓은 마음의 사람이었죠. 원수의 손주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요나단으로 그 요나단의 아들로 그 무비보셋을 보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의 태도도 그리고 삶의 질도 바꿔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사울에게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던 무비보셋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생각해 보며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좁쌀탱이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축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자그만 일에 너무 우리가 울퉁불퉁한 오고 고집불통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큰 마음 큰 생각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별거 아닌 일에 남녀간에 우리 사랑하는 관계도 깨지게 되고 부부관계도 막 부서지고 이혼하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면 깍두기를 네모로 쓸 거냐 세모로 쓸 거냐 떡을 무지개떡으로 할 거냐 백설기로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여선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깨진단 말이에요. 교회 피아노를 여기다 옮길 거냐 또 저쪽으로 옮길 거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부딪혀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놔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함께 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지켜야 가정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켜야 교회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켜야 내 인생도 지켜지게 되는 줄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하여.
할렐루야. 아멘한 분에게 만 가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좁은 사람보다 넓은 사람이 교회, 마음이 넓은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 넓은 사람이 있어야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고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돼야 여러분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저 사람 마음 참 넓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넓은 사람이다, 포용을 줄 아는 사람이다, 관용이 있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전도하지 않아도 아우, 저 사람처럼 내가 예수 믿, 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너도 가는 그 교회 나도 가겠노라, 나도 가겠노라, 그런 은혜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이 정말 마음가짐이, 태도가 주님 마음처럼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영적인 전쟁이요, 마음 때문에 무너져요.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 던져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떡거리는 거거든요.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축복의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눕혔다가 떨어지는 자 되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주님이 눕혀주시는 귀한 가정과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를 좀 중심을 잡아야 할 텐데, 우리 마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부로 어떤 일을 결정하면 안 돼요. 좋다고 해서 막 기쁘다고 해서 결정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날 때 결심하지 말아요. 에이씨, 그리고 결심하면 안 돼. 우울하다고 결심하지 말아요. 화딱지 난다고 결심하면 안 돼. 자, 첫째 뭐라 그랬어요? 좋은 일이 있다고, 기쁜 일이 있다고 함부로 결정하지 마. 두 번째, 화가 나고 짜증나고 우울한다고, 아우 이거 신경질 난다고 해서 결심하지 마. 그 결심은요, 성령이 주신 결심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외로울 때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외롭다고 느낄 때에 함부로 누군가를 만나지 말. 결혼자나 기혼자나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기혼자나 미혼자나 마찬가지야. 외롭다고 느낄 때 절대로 연애하지 마라. 외롭다고 느낄 때 아무 남자 아무 여자나 만나면 큰일 나요. 요즘에 보니까 채팅 앱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기혼자들만 모이는 채팅 앱이 있대. 그래서 기혼자들 중에서도 결혼한 남자 여자들이 만나서 불륜을 저지른 앱이 있어서 거기서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잠깐 나오더라 보니까 짧게 나온 영상을 보니까 거기엔 자기 이혼한 여자들은 자기 남편, 결혼해서 자기 아기 정말 결혼한 건지 안 하는 건지 남편의 이름 또 사진 이런 걸 올려서 관리자가 승인해자 들어오는 그런 앱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과 자식과 남편의 얼굴을 다 팔고 자기 몸을 파는 거야. 야, 별게 다 있어. 취재하는 취재원이 잠입을 해서 들어가려 했더니 어디 법원 몇 층에서 이혼했냐고. 근데 대답을 못하니까 바로 강퇴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텔레비에 나오더라고. 심각해. 이 시대가요, 얼마나 악한지. 외롭다고 함부로 누구 만나고 동창회 가거나 그래서 바람나지 말. 동호회 같은 데 가서 바람나. 거기 이제 나온 게스트들이 한 얘기가 이 바람 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람나는 데가 동창회하고 동호회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창회 함부로 다니지도 말고 동호회 함부로 가입하지도 말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다. 가정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 외로울 때 연애하지 마라. 외로울 때 함부로 누군가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결정도 함부로 하지 마라, 결심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연애도 함부로 하지 마라, 사람도 함부로 만나지 마라. 조심조심 마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마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은 넓은 마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넓은 마음이었지만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던 이 무비보셋도 넓은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부모들이요, 넓은 마음과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성정을 베풀었던 정말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보면서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넓은 마음의 사람이고, 무비보셋은 충성의 사람이고 헌신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은 누구의 등짝을 보고 자랐을까요? 누구의 등짝을 보고 자랐을까요? 아버지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한 마음이 충성된 마음으로 함께 갔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마음도 사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평생 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요. 평생 대적의 관계로 있었기 때문에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지만 이 무비보셋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여기고 충성된 마음을 지키던 자였다는 거예요. 요나보다도 넓은 마음이었지만 무비보셋도 넓은 마음이었고, 다윗도 넓은 마음이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도 넓은 마음이었던 것은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등짝을 보고 그들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솔로몬을 향하여 넓은 마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마음이 우리 함께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넓은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 하나님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이 어떤 문제들을 담을 수 있는 큰 마음을 주세요. 이거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과 같은 거예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 큰 마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짝의 자녀들에게 넓은 마음의 등짝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꺾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30절에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넓은 마음의 사람에게는요 뭘 줘요? 지혜를 주는데 동방의 모든 사람보다 애굽의 동서남북의 어디를 둘러봐도 이 사람을 당해낼, 솔로몬을 당해낼 수 없는 뛰어난 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넓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 큰 마음, 지혜로운 마음. 그러니까 넓은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과 함께 갈 수, 총명의 마음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교회를 들어봐요. 요 주변의 사람 봐요. 쪼말탱이 많은 사람 마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뭐 교회 밖이나 안팎이나 아유 그 인간이 마음이 쪼말탱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워요? 그건 요밖에 못 보는 거 앞에 그 넓은 마음의 사람은요 저 멀리 내다본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 성경적인 얘기거든요. 영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마음이 넓은 마음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큰 마음인가?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이 넓은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그 사랑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되돌려줘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충성스러움과 넓은 마음으로 되갚아주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압살롬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무서운지, 아버지를 죽이고 친족을 죽이고 뭐 정말 이 역사 속에 보면 어미를 죽이고서라도 왕이 되려고 해요. 권력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압살롬은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여요. 그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그 신하들과 함께 벗은 발로 도망하게 되는 거야.
다윗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와서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한다는 게, 이 압살롬이 그런데요, 결국에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지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옳다고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다고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쫓겨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니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아들이지만 원수입니다.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아들이 죽었다는데 기뻐할 수도 없고, 그죠? 즐거워할 수도 없어요. 원수가 죽었다면 기뻐해야 되지만, 전쟁에서 이겼다면 즐거워야 되지만, 그건 기뻐할 수도 없어요. 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이 다윗은 울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어느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들이 교수인데 엄마를, 아버지를 죽이는데, 칼로 죽였는데, 칼로 죽일 때에 이 손톱이 잘라진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죽으면서 아들이 손톱이 잘라져서 땅에 떨어지니까 그거를 먹었어. 그리고 목구멍에 삼켰어. 그 아들이 엄마를 죽였지만 그 아들이 살인자로 걸릴까봐 그 손톱을 삼켰는데, 나중에 그 영화 속에서 목구멍을 이제 그 형사가 목구멍에 손톱을 찾아내서 범인을 잡는 거야. 야,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내게 해를 끼쳐도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지금 당장 땅땡이 팔아주고 집 팔아가지고 뭘 주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은요, 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아픔을 안고 떠나갔고 슬픔을 안고 다시 궁으로 돌아올 때, 자식의 죽음을 듣고, 죽음의 소식을 듣고 궁으로 찾아왔을 때 이 다윗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기쁜 일인가 좋은 일인가? 슬퍼야 될 일이지. 이거는 다시 돌아왔을 때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정말 좋았겠지. 그때 슬픔을 안고 왕으로 다시 그 자리에 섰을 때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만나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만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다시 복귀하는 그 순간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요, 왕궁을 다윗이 떠나고 도망가는 그때부터 발을 닦지 않았어요. 성경이 보니까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왕을 맞이하려면 수염도 깎고 옷도 입고 깨끗하게 그렇게 매끈하게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왕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제일 먼저 나와서 맞이하는데, 마치 상을 당한 사람처럼, 초상을 치른 사람처럼 다윗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서 있었을까? 왕이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25절에 시작.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무비보셋이 26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왕이여, 저는 26절 28절에 보니까, 왕이여, 왕의 종인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의 안장을 지어서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왕에게 이간질했습니다. 그 종인 저를 내주 다윗과 함께 모함을 했는데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와 같지 않습니까?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왕의 처분대로.
27절 28절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나요.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사실 무비보셋이요, 다윗이 궁을 도망쳐 나갈 때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리가 절기 때문에 뛰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종이 도와줘서 나귀를 가지고 태워서 가야지만 왕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종 시바가 속인 거예요. 무비보셋을 무시하고,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무시하고 그 나귀에 먹을 것을 싣고 다윗을 따라갑니다. 두 나귀에는 사무엘하 16장 1절에 보니까 떡 200개,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득 먹을 것을 싣고, 누가 타야 될, 무비보셋이 타야 될 나귀를 빼앗아 강탈해서 다윗에 가져가요.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갑니다. 왕이 물었어요.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누군가 뭔가 준다면 그것의 선물에는 뭔가 의미가 있어요. 뭔가 뜻이 있어요. 더 큰 걸 요구하거나 아니면 뭔가 여러분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는 거지, 그냥 줄 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누군가 뭐 줄 때에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우리 그 선교 기업인 포토스하우스에서 음식값을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드릴 때 환불해 드리거나, 매장에서 먹었는데 환불해 드리거나 배달했는데 돈 안 받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음료수를 갖다 주고 뭐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 없이 그럴까요? 앞으로를 내다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우리가 10,000원짜리 뭐 16,000원짜리 돈가스 그냥 무료로 줄 리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만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기대하는 거 있기 때문에 마음을 사는 거지. 장사는요,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사는 일이에요.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장사 못하죠. 자, 보세요. 그런데 네가 무슨 뜻 이걸 갖고 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귀는 가져가십시오. 지금 누구 걸 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것을 인심 쓰듯 주는 거야.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시고, 이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이게 다 누구 걸 가지고 지금 선심을 쓰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것 가지고 자기 것처럼 선심을 써서 나쁜 놈이죠. 참 나쁜 시바. 이 종은 참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일생에 이런 정말 배신자와 같은 종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나쁜 놈이에요. 아부하는 거죠. 이간질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이 따라올 텐데 왜 따라오지 않았을까? 무비보셋이 어디냐? 무비보셋 같이 않았니? 그거를 가지고 온 것을 사실은 성경에 써 있지 않았지만 누가 보낸 줄 알았겠어요? 이거를 누가 보낸 줄 알았겠어? 무비보셋의 종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보낸 줄 알았겠지. 그런데 근데 무비보셋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데 말입니다. 네?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요나단의 나라를 내게 돌려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이간질하게 돼. 그가 남아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한다. 그렇게 이 다윗과 누구 사이를 무비보셋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시바가. 성경에 보면 시바도 종이 자기의 자식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종이 한두 명도 아니야.
종이지만 모든 종을 관장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떵떵거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욕심과 정욕이 들어갔어요. 새빨간 거짓말로 무비보셋을 모함한 이유는 그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빼앗고 내치고 그 모든 것을 갖기 위한 계략이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퍼요. 다윗이 지금 쫓겨가는데, 얼마나 슬퍼요. 지금 다윗이 쫓겨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상황은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결심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슬플 일이나 좌절할 일이나 절망할 일이나 기쁘지 않은 일이나 우울한 일이 생길 때에 결심하거나 결정하면 안 돼요.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다윗이 그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던, 이전에 은혜를 베풀었던 이 다윗이 아주 졸속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이놈의 새끼 가만 안 놔두겠다고 말이지. 야, 너 시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저 무비보셋의 재산을 싹 뺏어다가 너 다 가져라.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무비보셋의 그 재산, 야, 네가 다 가져. 말을 줬는데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말이,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왕권을 가진 지금 몰락해놓은 왕의 말에도 힘이 있을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오늘 설교 한마디만 잘 들어도요, 여러분 인생이 바꿔질 수 있는 줄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하요. 말씀을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여러분 이 설교가 1,000만 원짜리 설교가 될 수도 있고요, 1억짜리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님이 이 설교 한 편이 그 설교를 붙들어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설교가 될 수 있고요, 영혼을 살리는 설교뿐만 아니라 이 설교 한 편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1억짜리 설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 설교 때문에 여러분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설교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설교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짐으로 깨어진 관계나 깨어진 부부관계나 깨어진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왕이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말해줬지만, 그 재산을 모두 시바에게 말로 줬지만 그것이 효력이 있어서 그 시바가 모든 재산을 강탈해 갑니다. 평상시 같으면 휘둘렸을까 안 휘둘렸을까? 평상시 같으면 새빨가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절대 휘둘릴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분별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내 환경이 어려움에 처하면요, 분별력이 떨어져, 통찰력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 결심하지 마. 어려울 때 뭔가 결정하지 마라. 오히려 한 발자국 물러나서 다른 기도하는 분들이나 목사님은 뭐라 그러는지, 좋지 않은 얘기가 들려질 때 결심하거나 결정하면 안 돼. 오히려 그 일에 관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졸속한 어떤 처분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처분이에요. 어려울 때 어떤 우리가 결심과 결정을 하면 정말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던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요, 이 졸속한 처분은 무진장 큰 상처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무비보셋 상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상처 받았지. 무비보셋이 너무 속상했을까 안 속상했을까? 속상했지. 야, 저기 귤하나 때문에 속상한데, 그지? 우리 동률이가 받을 앞으로의 엄마 아빠의 재산과 모든 걸 누군가 뺏어갔다면 속상할까 안 속상할까?
속상하지. 귤 하나 때문에도 속상한데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다 한꺼번에, 그것도 다윗이 언제는 와서 왕의 상에서 밥을 먹으라 그랬다가 기분 나쁘다고 말 한마디로 모든 재산을 몰수해 갖고 그것도 종놈한테 주라 그러니 모함을 하고 모함을 받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기도 하고요, 정말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말입니다, 변함없는 충성, 흔들림 없는 충성, 이 모습을 가졌어요. 넓은 마음을. 어떤 일이 있어도요, 흔들림 없는 충성이 있어야 돼요. 크게 아멘 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요, 변함없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무비보셋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19장 24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며 옷을 빨지.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자기를 지금 거지 만들었어요. 하루아침에 자기를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뜨렸어요. 모함을 받았고요, 정말 어떻게 다시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큰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환난을 실질적으로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궁에 도망쳐 나가고 쫓겨난 날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닦지 않았대요. 왜? 다윗이 머물고 있는 곳은 사막입니다.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사막에서 발을 닦지 못할 왕을 생각하니 내가 목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옷을 빨지 못하고 지낼 다윗을 생각하니 내 옷을 빨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수염도 못 깎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을 다윗을 생각하니, 그 왕을 생각하니 수염을 깎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초상을 치를 때에 살아있는 사람이 행해야 될 그 행위를 지금 슬퍼하며 다윗 왕이 돌아오기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 왕이 광야에 있으니 나는 궁에 있지만 나는 광야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을 품어가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보면요, 야, 정말 마음이 큰 사람이구나. 무비보셋을 보면 정말 대단한 마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의 가문이고요, 지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나요? 나에게 해를 끼쳤어, 상처를 줬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어요? 그 무비보셋은 한 거야. 원수의 가문에 내 전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내가 모함을 받고 수치와 멸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이야.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어요. 진짜 넓은 마음이 뭐냐면 동의할 수 없어도 충성하는 마음이 넓은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동의할 수 없어도 충성. 동의할 수 없어도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무비보셋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의 손자고 다윗과의 어떻게 관계를 따져보면 원수의 관계고 큰 상처를 받았고 자기 전 재산을 말 한마디 때문에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은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충성된 모습으로 다윗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 앞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일에 충성은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요,
동의되는 것은 마음이 움직여. 동의가 되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고 동의되는 건 충성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일은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 의지와 생각에 동의할 수 없는 일에 꺾고 가야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은 절대로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안의 공동체는요,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손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든 맞든 상관없어. 내 생각에 틀려도 상관없어. 손끝을 보고 갈 때에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반드시 좋은 것 주세요.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세요. 그래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일에도 순종해야 돼. 꺾어야 돼. 그래야 넓어진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선을 그으면 어느 순간 그 선이 무너지면 교회를 떠나요. 경계를 긋고 신앙하면 그 경계를 하나님은 경계를 긋거나 선을 긋는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선을 긋고 경계를 긋고 신앙하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이 아니고 사람 앞에 충성이 됩니다. 알아서 충성이고 나름대로 천신이고 거기까지 충성인 거예요.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충성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 말은 충성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경계를 두고 선을 긋고 신앙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 아니고 자기 만족적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온 가문이 대적합니다. 무비봇의 주변에는요 다 대적자들이, 사울의 일가들은 다 다윗을 향하여 좋은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온 가족이 말리는 거야. 네 할아버지를 죽이고 네 아버지를 다 그런 가문을 멸망하게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상에서 밥을 같이 먹어? 오란다고 가니? 먹으란다고 먹니? 하란다고 하니? 온 가문이 말리는 거야. 아유 저 새끼 속도 없는 놈이라고, 저거 지 할아버지가 저렇게 왕권을 빼앗기고 그랬는데 저게 뭐 하는 거냐고 손가락질하고 껄껄거리고 비웃는데도 그런 가문의 다윗에게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자기 전 재산을 빼앗아 종에게 나눠준, 상처를 준 그에게 충성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무비봇에는 대단한 마음이다. 넓은 마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동의할 수 없을 때에도 또 변함없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충성된 이 무비봇의 넓은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현재를, 지금을 너무도 잘 섬기고 앞으로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넓은 마음이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과 25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 불의의 보응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헌신된 자들 반드시 여러분 갚아주시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니? 기업의 상을 받게 될 거야. 하늘의 기업의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라. 힘차고 즐겁게.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 힘차고 즐겁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가림하며 순종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비보셋이 넓은 마음은 왜 넓은 마음이냐면 그가 눈가림하며 충성하지 않았어요. 사람 앞에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이에요. 믿습니까? 눈가림 보이는 데서만 충성이 아니고 없는 데서도 충성했던 자가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에요. 보이고 드러나는 데서만 헌신하고 열심인 사람이 아니었고, 왕이 왕궁에 쫓겨나고 없을 때에도 옷을 빨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머리를 빨지 아니하고 그가 맵시내지 아니하고 그가 왕을 생각하는 마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왕과 같이 있을 때에 보는 앞에서 충성이 아니었어요. 왕이 궁에 있을 때나 저 광야에 도망자로 있을 때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충성했던 자가 바로 무비보셋이었어요. 우리가 눈가림만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어제 보니까 유석 권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정리하시더라고. 보니까 윙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권사님 수고하십니다 하고 나가서 목사님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리하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누가 보지 않아도 교회를 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이 계세요. 얼마나 귀해요. 보는 앞에서만 충성이 아니라 눈가림만 하는 충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이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가 몇백 명이 나와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붕에 가면 반절이 안 나와. 반절이.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누구 안 나왔나 전수하는데 체크를 하게 그 광고를 해. 내가 이번 주에 어디 해외 가는데 아주 새벽 기도 안 넣으면 안 넣어보라고 내가 다 출석 체크한다고. 그래도 안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 있을 때는 나오고 없을 때는 안 나오고. 우리 교회는 다를 것 같아? 똑같아. 목사님 한 주간 붕에 나가면 새벽 기도는 그나마 없는데도 그나마 반절로 줄어. 그러면 안 돼. 없을 때 더 붙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하면 안 하겠다, 뭐 나는 버틸 거야, 뭐 이런 마음인 거 아니잖아. 없을 때 더 해야 돼요. 보지 않을 때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 하나가 빠져나가도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있을 때만 학교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야. 목사님 없을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학교가 되어야 돼요. 저 선교기관에도 목사님이 없을 때 더 활발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하면 세워질까를 고민하는 기업이 되어야 돼요. 아멘. 목사가 은퇴하고 나서라도, 목사 교회를 떠나고 나서라도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이 보이지 않는데 목사님 앞에서 충성하고 잘 보여서 내가 앞으로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 하나님 앞에서 헌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이만큼까지 넘으면 더 나한테 헌신을 요구하면 나는 안 돼, 이런 건요 정말 개나 줘버리세요. 개나. 눈가림만 하는 충성이에요. 무비보셋은 눈가림만 하는 충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만 충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다윗이 없을 때에도 궁에서 다윗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 행위를 동일하게 그곳에 광야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느끼는 그 아픔과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윗이 지금 저기 가 있는데 내가 같이 못 먹고 같이 못 자고 씻지도 않고 빨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맵시도 안 되고 잘 기름진 음식도 먹지 않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올 때나 그러면 되지. 선교사들 중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선교지에 가면 진짜 선교하는 분들이 있고 고생하면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사치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절대 자기 집 안 데리고 갑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선교사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에 와서 선교지에 왔던 성도들이 선교지에 가면 막 2층 집에 이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운전사도 있고 막 이런 거 보면 여기서 우리가 5만 원, 10만 원씩 선교 헌금 보내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야? 왜냐면 선교 헌금 보내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못 살거든. 사람 부리면서 못 살거든. 근데 인건비가 싸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부려야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 일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해야 하는 거 당연한 거 마땅한 거야. 선교하러 갔는데 맨날 거지같이 이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당연히 마땅히 한국 교회 후원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가서 보면 시험 들어갖고 오는 거야. 야, 헌금 보냈더니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보호받아야 돼. 안 그러면 맨날 떼강도 들어와 돈 뺏기고 강도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데 안전한 곳에 살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도둑질 당하고. 그러니까 의식구조가 한국 사람들 돈 많으니까 좀 도둑질해도 괜찮아, 훔쳐가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외국인들은 더러우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정말 본 앞에서 눈가림만 하는 충성이 아니라 무비보셋과 같이 정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다윗은 저 광야에서 고생하지만 이 무비보셋은 궁에서 함께 고생하는 거야.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거야. 다윗이 바깥에 있는 동안에 발을 닦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나는 왕의 종이니까 왕이 고생할 때 함께 마음으로 함께 고생하겠다는 거야. 발 못 닦을 주인을 생각하니 발을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도 발을 닦지 않는 거예요. 왕이 보고 있지 않았지만 마치 왕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곁에 없어도 그 마음을 함께 해줬던 자가 누구였냐면 무비보셋이었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옆에서 얘기해도 듣지 않아. 쫓겨나가 도망간 이 다윗을 생각하니 그 광야에서 물 한 그릇 제대로 못 마시고 씻지 못하고 자지 못할 왕을 생각하니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렇게라도 이 다윗 왕의 고통에 동참해야 되겠다. 무비보셋의 마음은 진짜였어요. 진짜였어요.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 앞에서 또 있는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있는 데서만 앞에서만 열심과 충성이 아니라 없는 데서 하나님도 들으시고요, 원수도 들어요. 말에는 효력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뱉은 말도요 영적 효력이 있음을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죽겠다, 힘들겠다, 어렵다 하지 말아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난 하나님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힘차고 기쁘게 갈 것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 귓가에도 들리고 하나님 귓가에도 들리며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잖아요. 아멘. 미래를 입술로 고백하세요. 예언적 고백을 하세요. 예언적 고백을 하세요. 예언적 선포를 하세요. 누가 없을 때도 안 볼 때도 혼자 있을 때 마음을 지키는 게 영성이에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귀한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 앞에 들통났을 때 얼마나 개망신당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요, 사단도 듣고 하나님도 들어요. 그 역사가 열매로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늘 이 무비보셋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자식 때문에, 반역 때문에 겪은 아픔의 역사가 다윗이라면 무비보셋은 굳이 자기가 앞장서서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자기의 상처를 준 그에게 눈가림만 하는 충성이 아니라
끝까지 마음을 지킨 충성으로 사서 고생했던 사람이 무비보셋. 왜 그럴까요? 다윗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 잊지 못할 사랑에 감격하고 벅차고 감동이 그런 마음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열의 아홉은요, 아무리 감동과 감격이 있어도 기분 나쁘면 그 기분 앞에 꼬꾸라져요. 예? 기분 앞에 꼬꾸라져. 그래서 쉽게 배반하고 배신해버려. 우리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아무리 커도요, 열의 아홉의 사람, 열의 아홉의 사랑을 받고 하나 서운하게 하면 하나 서운한 거 붙들고 넘어서지 못하고 배신해. 적어도 여기 있는 성도들은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주님, 내게 무비보셋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무비보셋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운한 일이 있어요? 섭섭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섭섭한 영은 떠나가라. 그냥 대부분 많은 일들이 섭섭한 막이 들어가서, 섭섭막이 들어가서 그래. 허이. 에스콰이어라고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그 회사가 IMF 전에 몇 명이었냐면 직원이 3,4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명 정도 남았냐면 600명 남았어요. 매일 10명씩 잘랐대요. 매일 10명씩 쳐서 내는데 600명 남은 사람 어떤 사람 남았을까요? 어떤 사람 남았을까요? 에스콰이어 회사가 하루에 1억 원씩 부도를 맞지 않으려고 1억 원씩 은행의 빚을 갚아야 되는 그때에 그 가운데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누구도 나도 회사 운명 같이 합니다 이러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1억 원씩 부도 막으려고 하루에 1억 원씩 갚아 나갈 그때에 그 직원들 가운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자기의 집문서를 내놓고 통장을 깨서 회사에다 내어놓는, 이거 부도나면 안 됩니다. 우리 회사 부도나면 안 됩니다. 내 집문서 맡기겠습니다. 대출을 받아주고 자기 통장을 깨서 그 통장에 있는 전부를 내어서 부도를 막는 데 쓰라고 갖고 온 그 사람들 걸러낸 사람이 6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다 쳐내고 그 사람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헌신된 경계나 선을 긋지 말고 끝까지 교회와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무비보셋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위협하지 말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에 위협하지 말아요. 힘이 되어주세요. 목사님의 목회가 정말 버겁고 위기라고 느껴질 때에 교회 떠나지 말아요. 적어도 신앙의 사대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지금은 어렵지만 후일을 웃을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뻔히 나라 빠지고 떠나면 교회가 뻔히 어렵고 목사님이 괴로워할 줄 알면서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둥같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기둥 하나 빼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교회를 떠나. 무엇이 그렇게 섭섭해서, 무엇이 그리 대단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받은 은혜는 생각도 안 해. 그 많은 사랑, 그 많은 헌신, 그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아봐줬던 건 생각도 안 해. 적어도 깡패도 의리가 있다는데 여러분, 의리를 지키는 헌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사대가 적어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써주시옵소서. 전도서 11장 1절은요 모든 이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함께 좀 봅시다. 이 무비보셋은요 떡을 던지는 행위를 한 거예요. 떡이란 건 자기의 가장 귀한 걸, 시간과 물질과 삶을 던진 거거든요. 그 시간에 떡을 물 위에 던졌다는 것은 되찾지도 못할 일이었어요.
다윗이 돌아올 것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인가는 그건 예측하거나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는 자기의 인생과 삶과 시간을 던졌어요. 압살롬이 왕이 되면요, 무비보셋은 그냥 단칼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장담 못할 일에 지금 투자한 거예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환경, 모든 신앙의 전반에 걸친 이런 것들요, 지금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교회에서 수고하는 일, 교회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삶을 들이고 희생하는 이 일들이 마치 내 돈다발을, 전 재산을 저 홍천강 시뻘겋게 흘러가는 홍천강에 던지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물 위에 던지라면 던지겠냐고. 돈자루를 싸가지고 권사님 소 싹 팔아가지고요, 돈을 묶어가지고요, 집도 팔고 땅도 팔아가지고 저 홍천강에 던지세요. 던지겠어요? 김승호 권사님,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내 떡을, 내 재산을 저 홍천강물 위에 시뻘건 홍수가 날 때 집어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음성을 들어서 할 수 있겠어요? 나라도 못할 것 같아. 나라도 못할 것 같다니까. 이성적으로 동의가 안 돼요. 저 시뻘건 강물에 내 돈을 던지라 그러면 그 돈을 던져지겠느냐고요. 근데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야, 너 생각해봐. 내 가진 시간과 물질과 환경을 되찾지도 못할 교회에 던져. 되찾지도 못할 너 인생을 학교에 헌신해. 되찾지도 못할 이 일들을 교회 저 방문 고치고 책상 고치고 하는 일에 너가 시간을 던지고 물질을 던져봐.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야. 이걸 할 수 있겠죠? 이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 똑같은 거예요. 시뻘건 강물에 내 전 재산을 던지라면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 무모한 짓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가 여러 날 후에 되찾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너 돈 있어? 시간 있어? 그러면 눈 감어 하늘나라 사업에 투자해. 언젠가는 참고 기다리면 이윤이 찾아올 거야. 세번역엔 야, 돈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는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우리 그 선교기관에 포터스하우스에 이제 공짜로 이렇게 음식을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생기면 돈을 안 받았었어요. 커피를 이제 그 앞에 그 아저씨들한테 이렇게 한 잔씩, 매일 두 잔씩 차를 한 잔씩 내어드려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하는 일이지만, 우리 혜연이가 성경금을 20만 원을 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재료비를 해서 나눈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걸 믿어요. 좋은 소문이 날 걸 믿어요.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아니, 해야지. 좋은 소문이 날 거야. 한 잔씩 먹어본 사람이 좋은 소문을 내게 될 거란다. 야, 식사도 한 끼씩 대접했으면 좋겠다. 좋은 소문이 날 거다. 좋은 소문이. 어떤 사람이 유명한 스승에 가서 물었어요. 스승님, 인생 행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스승이 뭐라고 하냐면,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 행복하려면 승용차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 그러니까 평생을 행복하려면 성실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보지 않아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충성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서만 성실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성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시오. 오늘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성실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믿을 만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비보셋은 정말 누가 보지 않아도 성실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무비보셋이요, 옷 빨지 않고 그리고 맵시 내지 않으면서 그 궁에서 뭐 했을까? 다윗 궁에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윗이요, 이 왕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빨리 회복되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니 다윗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걸 다 뺏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은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옷도 빨지 않고 발도 닦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왕이 살던 방으로 들어가서 왕의 방을 청소하며 왕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니다. 무비보셋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제 냉면을 보냈는데 냉면에 육수를 보내지 않아서 누가 별을 3개를 줘서 별 5개가 제일 좋은 건데 배달의 민족에 별을 3개를 줘서 평균 평점이 5.0이라 홍천에서 별점이 제일 많은 기업으로 돈가스 집에서 1등이야. 별점이 가장 평점이 좋은 기업으로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근데 별을 3점을 줬어. 그러니까 5.0에서 4점 별을 2개 줬어요. 별을 2개를 줬어. 냉면이 전에 안 그랬는데 다 뭉쳐갖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별을 2개 주니까 별 2개 때문에 4.7이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나와 있어. 빨리 전화를 해서 이거 무슨 일인지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냉면 육수를 안 보낸 거, 실수를 한 거지. 그래서 이거 돈을 받지 말고 돈을 환불해 드려라. 환불 전화해서 찾아서 스탑, 장사 지금 스탑하고 환불 먼저 해 드려라. 마음을 살펴라. 그래서 환불을 해주니까 바로 2점에서 5점으로 바꿔줬어. 그래서 4.7에서 5.0이 됐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댓글 하나가 악평이 되면 모든 이 집은 그런 애라고 생각을 할까봐 마음을 살폈던 일이거든요. 신경이 쓰이는 거 너무. 근데 그거를 해놓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잠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잠시. 먹는 장사하는데 손님 마음에 별 달린 거, 별 3개, 별 5개, 4개는, 별 2개는 그렇게도 열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서 그 손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데 내가 나에게 맡겨진 교회와 이 성도들의 귀한 영혼들에 대해서 장사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보는 그 마음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좀 잘 헤아리고 돌아보고 섬겨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내가 장사만도 못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속물 같은 나를 발견하게 되는. 뭐 장사를 해서 지금 목사님 거기서 이익을 챙겨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에 그냥 혈안이 돼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성도들의 노곤사님들 외롭고 힘들고 버겁고 소외된 우리 노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혹은 뭐 손가락 명덩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다 아는 처지에 뭐 헤아리려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헤아리지 못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소외된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 또 소외된 우리 권사님들 식사 대접 한번 최근에 하지 못했고 돌아보지 못했고 이런 마음이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내 게으름과 내 무지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냉면 하나 파는데 신경을 쓰고 별 2개, 별 3개, 별 5개 신경을 쓰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잘 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무지들, 게으름들 내가 섬겨할 성도들의 영혼이 잘 만져지고 하나님 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랍니다. 보이는 앞에서만 충성? 그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보여지는 젊은 사람들은 잘 우리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섬기지만 나오지 못한 분들을 돌아보지 못한 마음들이 자꾸 가슴을 찔렀어요.
소외된 우리 권사님들, 또 나오지 못한 권사님들 좀 사모님하고 신방도 좀 하고 돌아보고, 우리 김명희 권사님 들지 말고 우리 권사님들 식사 대접 주중에 날 좀 잡아서, 이상록 권사님 차로 한 차 모시고 나오셔서 우리 반영자 권사님도 할렐루야 다 모시고 나오고 식사 대접 한번 하시자고요. 예? 같이 돈가스를 잡수시는지 국수를 잡수시는지, 아니면 뭐 배달해서 먹어도 돼. 힘들면 교회에서 먹어도 되고, 매장 나가서, 그래도 매장 나가서 식사하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좀 식사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 기업에서 식사 대접하는 노인들, 권사님들, 아멘. 네, 대접이 복이 있는 거예요. 대접이 복이 있어요. 손님만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에요. 오늘 보여질 때만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섬겨야 할 영혼이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을 섬겨하는 종인데 왕이 없었어.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내가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충성된 이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화 하나 들고 마칠 거예요. 비유 하나 좀 들어볼게요. 악마가 회의를 지옥에서 했대요. 근데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전부 실족할까?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찬양하자.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전부 실족시키냐는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젊은 악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간단합니다. 기독교인들 전부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말을 들은 늙은 악마가, 야, 그런 얘기 해지도 말어.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많이 죽였는데, 야, 기독교인 한 사람 죽이면 그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몇백 명, 몇천 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해. 기독교인들 죽이면 큰일 난다. 그런데 옆에 있던 또 젊은 악마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둬두면 됩니다. 전도하러 다니지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늙은 악마가, 야야, 그 말도 하지 마. 그건 쓸데없는 짓이야.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찬송하지, 감옥에서 금식하지, 감옥에서 기도하지. 야, 감옥에서 기도하는 바람에 야, 우리 세력이 더 약해진다. 야, 감옥에 집어넣어도 소용없더라. 야. 또 젊은 악마 하나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믿는 것들 다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해서 매를 좀 때리면 어떨까요? 그런데 늙은 악마, 야, 그것도 안 되더라. 야, 매를 한 대 때리면 그 아픈 자리에서 예수가 몇백 개, 몇천 개 생겨나는 거야. 때리면 때릴수록, 매를 맞으면 매를 맞을수록, 야, 우리가 손해보더라. 너 때리는 것도 안 돼. 또 젊은 악마 하나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녀간의 성 문제를 가지고 실족하게 하면 됩니다. 목사도 잡아뜨리고, 권사도 잡아뜨리고, 집사도 잡아뜨리고, 교회 안에 물러나게 하면 됩니다. 늙은 악마,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성공률도 있어. 많은 목회자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타락해서 교회가 무너졌지. 그런데 그것도 결국 손해야. 왜냐하면 한 사람이 실족을 하면 7계명을 범했다고 모든 목사들이 설교를 해. 간음하지 말라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다니니까 안 된다. 그거 해도 소용이 없어. 그때 늙은 악마가 꾀를 하나 냈어요. 예수를 잘 믿게 하자, 기도도 많이 하게 하자, 성경도 읽게 하고, 전도도 많이 하라 그러고, 사랑하게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일을 하게 하자. 전부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우리 한 가지 생각을 집어넣자. 내일부터 하자. 오늘은 불편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다음부터 하자. 차차 하자. 그 생각을 넣어주자. 옳거니 맞습니다. 오늘은 힘드니까 하긴 하되
내일부터, 다음에, 차차. 그래서 그 회의에서는 결정이 났대요. 오늘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 아니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다음부터, 차차. 우리 악마의 계략에 제일 많이 걸려 있어요. 기도하는 거 다음에 하지, 차차 하지, 나중에 하지. 전도하는 거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내일부터 하지. 부름 받는 것은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구해요. 하나님은 바쁜 사람의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사람의 물질을 때론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하여 넓은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